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출애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찬과 샘이 흐르고 말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같이 읽으세요.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흥을 참으로 사모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지역의 부흥, 이 민족의 부흥,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좀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거 믿지 말고 기도하세요.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 기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사자가 맹수들이 이 땅 먹이를 물으면은 안 놓치지, 그죠? 어쩌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 놓치는 경우. 그것은 방심하거나 실수하거나 우리는 그 먹이를 딱 잡으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관심 갖고 끝까지 한 번 안 되면 에이 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어떤 분이 전도하시는데 1년 동안 찾아갔다. 1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세탁도 하는 아저씨인데 진짜 1년이 아니야. 더 찾아갔죠. 그분 그래서 어떤 교회 한번 나왔었어.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어. 끝까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포기하고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전도가 그냥 이벤트가 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목록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성품적으로나 또 자범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막 쫙 죄의 목록을 열게 해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회개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성령은요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품행이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의인이라는 기준, 물론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영혼이 의로워졌어요, 그죠?
우리 영혼이 의로워졌는데 삶이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꾸만 성화되어 가야 된다. 성화되어.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품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짓고 분명히 바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품행에 잘못이 많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도 회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우리가 회개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이 회개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요. 이 습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뭔가 이렇게 좀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건 물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비중을 안 둘까? 전혀 무관하는 건 아니지만 왜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둘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지은 죄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가 지은 죄목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것을 너 아냐? 네가 죄인인 것을 너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 너 믿냐?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다고 하는 거 너 믿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죄 안 지은 것을 자랑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포장하면 이게 다 사실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주님이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교에 약 5,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근처에 11주를 드리고 아주 그냥 안식을 지키는 건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합니다. 바리새인 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바리새인 하면 경건의 표본이에요. 경건의 표본.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무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리새인이 할 수 없었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에 보면 화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지, 이거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희들 희망이 없어 그거예요.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 천국 갈 희망이 없어.
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야 봐 나 기도하자니 이렇게 보여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디서 기도해요? 저쪽 길모퉁이 끝에 가서 그냥 쫄쫄한 내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는 불쌍해서 주님이 그 자를 칭찬했다고요. 그 자를 칭찬했거든요. 따라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우린 본질상 진노이잖아.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아주 그 아담의 영으로 하나였던 아담 나무에 붙어 있던 아담의 영으로 하나였던 바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네가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것을 왜 시인하냐? 예수로 인해서 네가 이제 본질상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은요 의로움에 대한 겸손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진실로 인정하는 자가 겸손해야 되고 그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이 마음,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네가 하면 뭐예요?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면 아이 그럴 수 있잖는데 누가 미워하면 너 그걸 미워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근데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죄를 뭔가 딱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확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본래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성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한다. 아멘. 그런 자에게 여러분의 생명이 더 깊게 흘러넘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 흘러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무슨 말이라고요? 희망이었다. 희망.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시인하는 자에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깊이 막 딱 들어가면요,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주님이 또 그걸 기뻐하시냐면요, 이 민족을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요. 교회를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요. 참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요. 다 기도하지 못한 죄인이고, 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고, 다 영혼을 축복하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주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참 자유함이 임한다. 아멘.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죠? 죄를 지면 가야 돼요. 큰 죄를 지면 가야 된다니까. 가서 1년 동안 있다 오든지 10년 동안 있다 오든지 평생을 썩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참 자유함이 있다. 이게 세상과 여러분 영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우린 진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인이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 때 주신 그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좀 항상 좀 이렇게 좀 바탕에 깔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근육이 달라지고 기도의 힘이 달라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더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진짜 그 육체는 물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난 식물을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식물은 단지 이 육체라고 하는 물질만을 세워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도 세워주고 혼도 세워주고 육체도 세워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어떤 자라고? 사는 영이라 해요. 사는 영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의 영,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사는 영, 진짜 살아야 되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인데, 자 6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은 내용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근데 이거하고 내용이 6장 비슷하지만 이 8장에서는 모세가 더 영감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에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게 결과예요.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네가 얻을 것이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구약 때나 오늘 신약 때나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약속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명령, 그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요, 영혼과 육체와 삶에 관한 약속이 여러분요 아주 딱 짜여져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좀 인식하고 좀 믿음을 달려가자.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영상 한 번도 좀 약 1시간 정도 분량을 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좀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만 좀 들으면 누구든지 보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기도하고 준비해서 구원에 대한 강의를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우린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의 길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자보세요. 그 민수기 그 4장 26절에서 35절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내용이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그냥 28절만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믿으세요? 말에 씨가 있다 그러죠. 말에 씨가 있고 말에 발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발 없는 말이 어떻게 간다고요? 천리 간다고 하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리가 뭐예요? 발 없는 말이, 내가 한 말이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을 참 함부로 해. 약속도 함부로 해. 여러분요, 자기가 한 말을 어기는 사람은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죠? 이상한 말 해도 가벼워요. 왜 사람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내가 고백한 말을, 내가 약속한 거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그래서 책임질 말은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책임 못 질 말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신앙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신뢰입니다. 스스로도 신뢰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믿음은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이거 못 믿으면 큰일 나지. 나를 이끌으신 주님 믿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 못 믿죠. 근데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 나는 내 중심 난 알아. 내가 중심 난 믿어. 그래서 내 중심 주님이 아셔. 이건 확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진짜 확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조금만 그냥 아주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 안 살아계시, 이 말은 안 하지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혼날까 봐 안 해요. 혼날까 봐 못 한다니까. 안 하는 게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지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힘들면 그냥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참만 못 하는 건, 혹시 주님 한 대도 접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이게 우리는 인간 속에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속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우리는 누구에 속했었다고요?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뭐래요? 너 왜 두려워하냐 그래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두려움을 깔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면 내가 다 가져갔지 않냐? 그래서 예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상황, 환경, 어려움이 와도, 지금 뭐 서울교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필리핀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많이 좀 복잡하기도 하죠. 또 두렵거나 염려, 걱정, 근심보다는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무게감이 오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다 확실히 믿지만 그런 무게감, 이제 주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막 이런 거 풀어가기 위한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네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다. 그대로 시행할 거다. 어?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비판은 너도 비판받을 거예요. 네가 정죄하면 너도 그 정죄로 너도 정죄받고, 어? 네가 판단이 너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아니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비판 판단하고 속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뭐야? 맞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예스냐 노냐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좀 단순해지자고요. 주님은 그 단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왜 그 민수기 14장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그 시험해가지고 불신함으로써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1세대들을 너희는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2세대, 3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딱 남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홍해를 건너기 때 출산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홍해 건넌 다음에 출산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예 광야에서 그 출애굽해갖고 태어난 애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1세대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왜? 그냥 거기가 삶이 터니까. 광야 자체가 터니까, 그죠? 광야 자체가 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필리핀에 가보면 막 덥고 찐득거리고 막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그냥 얼마나 세게 틀어놓고 잔데 푹 뒤집어 쓰고 또 자? 그냥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 참 잘. 우린 막 선풍기를 그냥 이렇게 오면은 못 자죠, 그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들은 그냥 그게 삶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래밭이 그냥 일상이야, 일상. 바위 같은 게 그냥 일상이야, 그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계가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삶의 훈련, 고난과 고통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왜 우리를 주님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냐?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 아멘.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고통, 아픔, 이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는 보세요. 이는 자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이거 아니면 여러분 낮아지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아픔, 고통,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그 좀 힘든 일이 있었죠, 그죠? 또 지금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이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못 깨달으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것 때문에 주님 날 낮춰주셨구나. 요 싸가지 주님이 낮춰주셨구나. 요 참 더러운 성격, 성질, 머리, 예? 주님 다 깨트려 주셨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안 깨집니다. 안 깨집니다.
인식하고 가는 사람은 좀 빨라요. 사실 빠르기도 하고 덜 고생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고생 더 합니다. 계속 고생합니다. 고생은 진행형이다.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사람들이 왜 나 무시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지금 안 내니까 계속 주님이 그냥 강수를 쓰시는 거예요. 강수를 쓰시는 거예요. 빨리 깨트려라. 자신을 깨트려라. 깨트리지 않으면 그래서 깨지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깨지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 또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 말이 바뀌어. 말이 순한 양이 된다니까요. 이리 새끼에서 순양양이 될 때까지는 염소 과정도 거쳐. 또 때로는 양의 탈을 쓴 염소가 되기도 해요. 이게 헷갈리는 거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그 주님이 털어내면서 그리고 진짜 순한 양이 되죠. 다른 말로 주님 닮은 온유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온유한 자인가? 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아직도 온유가 덜 됐다면 자 온유할 때까지 주님은 두드리실 겁니다. 깨트리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죠. 그죠?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했지 그지?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 쓰실 때 우리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 것으로 만들어서서 주님의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우리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마음껏 쓰시려고. 주님 마음껏 쓰시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도들을 지금 주님이 지금 훈련시켜서 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좀 커? 그죠? 이거 이루려면 여러분 이루려면 대충 해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대충 해갖고 되겠느냐고요. 복음의 혁명을 이루는 거. 여러분 혁명은요 피 뿌리지 않고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피를 뿌려야 되고 애쓰고 수고함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혁명 피를 뿌리려면은요 희생하려면은요 보통 여러분요 우리가 그 단련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되지 않고 피 못 뿌립니다. 피 뿌리기 전에 코피 터지면 도망가. 그렇게 연약해서 절대로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유를 부릴 줄 아는 그래?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이런 자가 되어야 주님이 쓰신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막 일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탁 터졌어 그러면 그냥 속에 사시나무들 부르르 떨면서 어디 그 핍박이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이 아랍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막 한다. 근데 막 핍박을 할 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 하면은 어떻게 주님 쓰시겠어. 그런 상황에서도 딱 단단해질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죽으면 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주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늦는 것이 아니고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은 속히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주님이 갖다 쓰실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만들어 가라. 아멘입니까? 차지 깨트려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뭐라 했어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가끔 때로는 주님 향한 마음이 어떤지 그냥 물질적으로 툭툭툭툭 주님이 체크도 해보시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체크해보시고 어떤 환경을 툭툭 던져가지고 주님이 체크해보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니? 돈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환경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자식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주님은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테스트하신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주님 진짜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가려고 여러분요 자기 반드시
꺾어야 돼요. 진짜 목숨 걸고 자기 꺾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기 꺾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주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리를 꺾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보실 때에, 그래 내가 널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붙들고 주님 아니면 난 절대로 안 나갑니다. 환경으로 막 흔들어 보시고, 땐 돈 가지고 막 흔들어 보시고, 남편 가지고 막 흔들어 보고, 자식 가지고 흔들어 보고, 사업 가지고 흔들어 보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 모르겠습니다. 탁 나와보는 날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너를 시험하사, 뭐라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응?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응?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똑같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시험하사 이 뜻은 확인하다는 뜻이에요. 확인하다, 입증하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다,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것은 마귀나 귀신을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 테스트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뭔가 진짜 네 고백을, 네 신앙을 입증해 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첫째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옛날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보셨을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분이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 안 하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돼버렸어요. 결혼했는데 실명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 오히려 그게 편하답니다. 잘 보다가 못 보면 그게 더 힘들지, 그죠? 막 죽으려고 하기도,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마누라는 또 도망가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장님인 채로 목사가 됩니다. 어떻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셔서, 진짜 낮추셔서 5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쓰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참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죠. 당연히 육체의 그 양식이니까 필요한데 떡으로만이야.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잖아요, 그죠? 떡으로만 살요. 떡으로만 살다 보니까 떡으로 죽어. 그렇죠? 너무 먹어서 죽어. 못 먹어서 죽어. 떡으로만 사니까 그런 거예요. 떡도 먹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야 될 것,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내가 낮춰야 될 것, 내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좀 낮추세요. 자꾸 뭔가 뻣뻣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뻣뻣하고 해 뭐예요? 여러분 좀 말도 좀 나긋나긋 좀 하고, 말이 안 나오네. 말도 좀 나긋나긋 좀 하고,
그거 안에서 언제 하려고 하네요? 네? 말도 좀 부드럽게 좀 하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면 좀 성도들이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 보면은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 일은 참 열심히, 일은 참 하는데, 일은 잘하고 할지라도 말은 좀 나긋나긋하게 좀 하자. 할렐루야. 부드럽게 좀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그렇고 네 두 장 알정부터는 만나를 먹여서, 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도 만나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영의 양식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내용을요, 계속 옷도 공급해 주시고 신발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보자. 저는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냥 출애굽에 입고 왔던 거 헤어지지 않게 하셨구나. 또 이 신발도 이렇게 그냥 부르지 않게 하셨구나. 저는 그냥 성경 액면 그대로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 공급하셨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통해 하나님 먹여주셨다. 이것이 뭐냐? 그것이 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한 것이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하신, 그거 뭐냐?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영들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막 박살내려고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해서 막 그냥 머리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다가, 그 계속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인생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은 쭉 크지만 성숙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질이 있든 없건 우리 주위에 뭐가 있건 없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혼자 있어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보세요. 5절에 보면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그들의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즉시 해요. 근데 우리는 징계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징계받지 말고 뭐하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수위까지 가면 안 되지, 그죠? 그냥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더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도를 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질 모든 걸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아멘입니까? 네, 죽으시고 나도 죽고 그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징계, 구약 때 말하는 징계와 이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멀은 거죠. 이미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가난, 고통, 질병, 저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징계받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게 해라. 그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란 말은 자 보세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냥 들으세요. 보면은 너희가 그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라고 하죠, 그죠? 그죠? 근데 그들은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근데 언제 우리는 그럼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냥 자기 전에 해라. 해결하라. 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 이 징계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먹고 집을 짓고 우리 삶에 열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도 하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하신 마음을 알아보시고 한 목적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놓으신 다음에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는다 이거 먹지 마 이거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네? 두 번째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네.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는 영, 살리는 영,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고백. 할렐루야. 예, 그런 고백. 여러분 처음에는요 고백을 이렇게 막 깊이 못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있으면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네. 내가 진짜 주님만 높이고 있네. 내가 진짜 주님만 경외하고 있네. 이것이 스스로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안다. 내 믿음은 내가 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 있는가 너를 스스로 뭐라 했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뭐래?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네가 네 믿음을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야. 여러분요, 여러분 다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우리 집 가는 길이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우리 아버지 집을 가는 자들이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버지 집에, 천국의 아버지 집에 확실히 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리고 가는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이 다 알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혼자 고민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돼. 그죠? 그래도 가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더 찍어도 돼야 돼요. 여러분 안 찍지 그냥 기계통으로 싹 비니까. 근데 뭐냐? 계속 해라.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계속 찍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진짜 경외합니까? 그런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진짜 그걸 높이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면 이거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기도하랍니까? 응?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참 교회 앞에 냇가리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나라네. 그럼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럼 너무 멀을 것 같고. 그렇죠. 아예 풀장 하나 만드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땅이 이르게 하시느니 그곳은 골짜기든 그 땅이 너희들이 있는 땅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응? 거기에 뭐냐? 시내가 흐르고 분천과 샘. 분천이란 말은 뭐냐면 솟아나는 물을 얘기해요. 솟아나는 거. 그를 한국에서는 용천수라고 해요. 용천수. 막 땅에서 막 솟아나는 물. 아니면 또 샘. 여기서 말하는 샘은 뭐냐면 호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님이 그런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좋은 건 다 있네, 그죠? 그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 가끔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 여러분요, 자기 모습을 좀 키우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모습대로 그린다니까? 맞아요? 자기가 쪼잔하면 하나님도 되게 쪼잔한 것처럼, 아주 쪼잔하게 주실 것처럼 마음이 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셨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 쓸랍니까? $1? 얼마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 얼마 쓰실랍니까? 매일매일 쓰라고 하시는데 마음에 그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 내용 주님이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근데 그럼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마음을 키워라. 마음을 키워라. 뭐라 그래요?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어디까지 채운다?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애들 밥 먹을 때 입 안 벌리면 더 벌려, 벌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막 이런 그 결과들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의를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시작.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과 동, 문화, 문명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철과 동은요 군수품을 만들 수 있어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보호하는 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결론이 또 뭐예요? 찬송해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주셨습니다.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냐? 낮춰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철저히 훈련받아서 자기를 깨트리고 진짜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실 때에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